2014년 11월 2일 11월 두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인터넷으로 고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1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 드리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고정적으로 보셨다면 제가 어떤 변화 하나를 주었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를 하나 주었는데요. 뭔지, 뭐가 변했는지 가만 한번 주의 깊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 목사님 이발하셨네요. 그거 말고요. 이발도 어제 해서 머리가 좀 짧아지기는 했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항상 좀 중요한 것들은 주의 깊게 보시는, 주의 깊게 상고하고 보는 그런 어떤 우리의 일상생활에 행동이 필요하지요. 제가 지금 국민일보 광고 펴들었습니다. 이 광고가 여러 번 나더라고요. 이건 어제 11월 1일 날 난 광고입니다. 이거 확대하지 마라. 이건 또 뭐 명예훼손으로 뭐 어쩌네 할까 봐서 그래봐야 아무 겁나는 건 없는데 이분이요. 기독교 방송 CBS 있잖아요. CBS에서 종말론 특강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종말론 특강을 하시는 이분이 CBS TV니까 대표적인 지상파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무슨 광고냐면 목회자들을 상대로 해서요. 계시록에 대한 비밀을 알린다. 궁금했던 성경이 한 번에 열린다. 해가지고 뭐 어디에 무슨 말씀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뭐 어디에 무슨 말씀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수없이 나열을 했어요. 이 광고가 몇 번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궁금하면 못 견디거든요. 이게 이제 옳은지 옳지 못하는 것이 이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신문 맨 하단 쪽에 보면 세미나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나 그렇지 않으면 등록을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라 하고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세 사람을 써놨어요. 그래서 어제요. 그 기록되어져 있는 세 사람 중에 한 분에게 내가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전화를 딱 해서 제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체계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전주에 살고 있는 목사인데, 이름은 밝히지 않고요.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님에게 물어볼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대답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면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랬죠. 충분히 전도사님이 대답해 줄 수 있는 내용이다. 말씀하시라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분이 지금 전국의 목회자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세미나를 한다고 하고 그거에 이 실무자하고 통화를 하니까 맨 처음 뭘 물어야 할까요? 이거 인터넷을 보시는 분들은 맨 처음 뭘 물어야 합당하지요? 전 성경적으로 물었습니다. 맨 처음 물은 게 어떤 거냐? 전도사님이 이 목사님하고 사역을 같이 하시면서 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배운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배우신 기간이 얼마나 됐지요? 하고 물었어요. 자, 사도행전 11장 읽습니다. 물론 구약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구약은 조금 제가 여기 칠판에다 좀 정리를 좀 해봐 드리고 가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아래 옵니다. 시내산 아래. 시내산 아래 오죠. 그런데 이 사건이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19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시내산 밑에 와서 이제 뭐를 시작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거든요. 말씀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3월이 중요합니다. 3월. 그러면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11월인데요. 민수기 1장에 보면 민수기 1장. 자, 민수기 1장에 보면 여기 3월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배운 기간을 설명을 하시는데 2년 차가 됐다는 거죠. 2월 1일 그래요. 그러면 이 2월은 늘 수가 없죠. 3월부터 12월까지가 1년이니까 10개월이죠. 1년 차는. 그리고 2년 차에 2월 1일 그랬으니까 한 달을 더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성도는 모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어느 동안 배웠나? 11개월을 배웠습니다. 11개월을요. 자, 제가 지금 신약 사도행전 11장 그랬는데 19절서부터 26절까지 읽어야 합니다만은 너무나 길기 때문에 19절, 25절, 26절 그렇게 간격을 띄어서 읽겠습니다. 읽어봅니다. 19절, 25절, 26절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가르쳤는데 어느 만큼 가르쳤나? 1년을 가르쳤습니다. 1년. 11절에서 도를 1년 동안 배우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도를 배운 1년 배운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 그랬거든요. 도를 배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러면 구약에서는 창세기 18장 19절, 사사기 2장 22절, 호세아서 14장 9절 여호와의 도를 배웠다는 말이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2장 16절, 마가복음 12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에 하나님의 도를 배웠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도를 배운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나? 그리스도인 그랬거든요. 제가 아까 이 세미나 하는 분 스텝 전도사한테 전화했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 물어본 것이 이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이 말씀을 몇 년을 배웠습니까? 였습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구약에서는 11달, 신약에서는 1년. 길게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울이 가르치는데 제일 길게 가르칠 때는 얼마 동안을 가르치냐면 3년을 가르치거든요. 3년을 가르칩니다. 자, 그것은 어디에서 한번 보시냐면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좀 보십시오. 31절. 사도행전 20장 31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를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몇 년 가르쳤다고요? 3년. 그런데 여기 부교역자인 전도사는 5년 배웠다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울 수 있는 기간은 훨씬 충분히 배웠구나. 그럼 이제 본론을 물어봐야죠. 본론을요. 그거 확인됐으니까. 5년 배웠다고? 그래. 그럼 이제 넌 내 질문을 받아야 하는 책임감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너한테 물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물었지요. 그래요. 그러면 전도사님 물읍시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고 순종해야 되지요? 한 번 더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물었죠. 전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시고 배웠습니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고 당신은 배웠냐? 그 말이에요. 대답 뭐라고 할까요? 예? 대답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전국의 목회자를 상대로 지금 세미나 하겠다고 하는, 전제하고 있고 하는 목사의 제자가 하는 말이요. 응? 여기에 수백 명 여기 모일 거거든요. 여기 장소가 서울의 어떤 특정된 장소인데 여기다 뭐라고 써놨나?
천석, 지금 천석이 1000명까지 와도 앉을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와라 그 말이요. 수백 명 갈 거 아니요? 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뭐냐? 뭐라고 가르치고 너는 배웠나? 물었더니요. 하나님 말씀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성경이지요. 한 번 더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지요. 자, 우리 생명정원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금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지요. 우리 성도들만큼 여러분이 이 대답의 심각성을 깨달으실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죠. 이거는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해도 너무한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해도 너무하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제 저는 더 이상 전화를 계속 이어서 대화를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왜? 이제 그러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라며, 이 성경. 그러면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이거거든요. 성경의 분량이 이렇게나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라고?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의 말이 다 다른 거예요. 10명이 모이면 10명의 말이 다 달라.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말이 다 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꿈꾸는 거 얘기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환상 본 거 얘기해야 되고, 불행한 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지요. 대답 저한테 그렇게 하더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대답을 한 사람이 전도사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 전도사요. 한 번 더 전도사요. 그런데 죽으면 천국 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소리, 이 소리는. 돌에 맞아 죽을 소리. 그게 어디 있어요? 시편 95편이요. 시편 95편. 천국을 못 가요. 자, 이 시편 95편을 읽혀드릴 텐데 또 이렇게 반론하실 분 계실까? 최 목사, 이건 구약이잖아. 이건 구약이잖아. 아, 웃기는 소리 말아요. 아까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중간에 뗐지만 읽혀드렸잖아요. 도를 배우고, 그것도 얼마 동안 1년 동안을 배우고 나서 그리스도인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무턱대고 예수만 믿었다 그래서 천국 다 가는 거 아니다. 이 기간 동안, 여기 구약에서는 11개월, 신약에서는 1년,
길게는 3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사도행전에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에서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예수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이 말. 믿는 도리의 사도 예수. 그러면 그 믿는 도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걸 알아야 어떻게 하든 말든이라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해도 너무나는 거예요 지금. 뻔히 알고 있었어요. 절대 모를 것이다. 그런데 여기 저하고 공부하는 목사님들이요,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요. 참, 이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이 성경 통달 세미나가 길이 거기밖에 없는데 그 참 진리에는 사람이 적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런 데는 많고, 뭐 돈이 있으니까 하겠지. 예? 안타까운 마음도 물론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나는 돈이 없어 여기 광고를 못하네. 돈이 없어 여기 광고를 못해. 시편 95편 보시면요, 제 말씀을 좀 들으시고 읽으십시오. 1절서부터 9절까지는 지금 이것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 1절에서 9절까지가.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나? 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도. 물론 이걸 또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길로 바꿔버렸어요. 참,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성도들 쉽게 이해시킨다고 그 시편 95편 10절의 도를 길로 바꿔버렸다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거고, 강단을 유린하는 것도 너무 심한 거지. 이건요, 강단 유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이지. 그런데 그 대답의 오류는 뭐냐? 핵심은 모른다. 답을 모른다. 그 도는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해요. 구약에서는 창세기 18장, 사사기 2장 22절, 그 다음에 호세아서 14장 9절, 여호와의 도.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없어져 버렸나? 이제 구약에는 필요 없다. 아니요.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0장 16절, 마가복음 12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도.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생명의 도. 사도행전에서는 뭐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이단이라 하는 도, 부활이라 하는 도, 뭐 수많은 도. 사도행전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이에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신 주체, 그분의 말씀. 십자가의 도.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믿음의 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말씀. 그 도를 모르기 때문에 11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안식에 못 들어갔다. 안식에 못 들어갔다. 왜 못 들어갔어? 자, 읽고. 제 말 제가 설명한 거 이해해보세요. 나는 이 성경이 제일 가슴 아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다 털면 제일 가슴 아픈 성경은 시편 95편입니다. 왜? 이 시편 95편이 맞다면 큰일인데 지금 시대도 똑같다는 사실. 더 몰라. 자, 읽어볼까요? 시 95편 1절서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와 예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도를 몰라서 안식에 못 들어간다잖아요. 에베소서를 좀 잠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장 에베소서 2장. 도를 몰라서 안식에 못 들어갔죠. 자, 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무슨 일을 위하여죠? 선한 일을. 한 번 더. 무슨 일을 위하여요? 선한 일을 위하여 뭐 했다?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선한 일 하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도 몰라서 못 들어갔다가 시편 95편은 그랬죠? 물읍시다.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을 하라고 지으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전도서 12장 13절에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을 하시나? 선악으로 심판한다. 선악 간에 심판하잖아요.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천국에 영접하시고 선한 일을 안 하면 멸망받는다는데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이. 그럼 묻자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천국,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지옥, 멸망의 부활. 여러분이 도를 아신다면 선한 일이 뭐죠?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이 선하다 그 얘기요? 교회 다니는 것이 선하다 그 얘기인가요? 목사는 선하다 그 얘기요? 전도사는 선하다 그 얘기입니까? 권사, 장로, 집사는 선하다 그 얘기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지었다는데 이거 대답해봐요. 인터넷으로 지금 보시는 분들 대답 좀 해요. 응? 특별히요.
목사님들이 이거 보신다면요, 잠언 2장 1, 2, 3, 4절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려고 금을 찾는 것 같이 은을 찾는 것 같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도는 그런 목사와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심판의 때 뭣 갖고 하나님이 책망해요? 땅 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던 남방 여왕, 남방 여인 그것 갖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겠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실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통달되어져서 하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요, 스바 여왕이 땅 끝에서 왔어요. 땅 끝에서. 몇 달이 걸렸는지 몇 년이 걸렸는지 몰라요. 지금 시대가 아니거든. 응? 수천 년 시대이기 때문에 물 건너 강 건너 사람이 매는 어깨에 매는 마차, 이 가마에 탈 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말이나 짐승이 끄는 마차에 올라서 이동해야 되는 그런 기간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땅 끝에서 왔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을,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왔어요. 심판 때 이 사건으로 정죄를 하겠대요. 이게 지금 어느 만큼 강한 강도의 얘기인지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이해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요? 자,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다고 하잖아. 그런데 전도서 12장 14절에서 선, 악 간의 심판하잖아요. 선한 일이 뭐냐고요? 자,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읽습니다. 로마서 어떤 일이 선한 일인지 잘 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강도를 여러분이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난 이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한 번 더 읽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뭐가 거룩해요? 예? 율법이 거룩하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율법이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의로운 것이고 선하도다. 선한 거예요. 선한 거. 율법, 계명 이거 지키는 것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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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이러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갈 길이 없어요. 이 말을 수없이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사야서 5장 보십니다. 이사야 5장
24절. 여러분, 저지난주에 있었던 이건 뉴스거든요. 근데 지난주까지 이 뉴스가 진행이 됐더라고. 그게 어떤 거예요? 이런 것 여러분 들으시거나 접하시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노인들이 계시는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아시잖아요. 청년이 나갔다가 늦은 새벽이라든가 하여튼 밤에 집에 들어오니까 아니 강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빨래 건조대 있잖아요. 빨래 건조대로 이 강도를 제압을 했어요. 경찰에 넘겼네? 그런데 이 강도가 뇌사 상태에 빠졌어요. 그 빨래 건조대가 그렇게 무서운 흉기는 아니거든요. 그 아주 약한 알루미늄이잖아요. 뭐 알루미늄인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약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뭐 쉽게 휘고 그러는데, 물론 이 강도는 50대고, 그 다음에 이 제압한 사람은 20대, 30대 이러니까 그 건강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요. 그런데 뇌사 상태에 딱 빠지니까요. 검찰이 이 강도를 제압한 청년을 기소해요. 뭐라고? 과잉 반응이다. 과잉 방어.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청년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게 막 이제 여론이 막 그 밑에서 들끓는 거야. 응? 여러분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검찰이 이제 이 청년 구속시켰다는 것이 국민의 막 나쁜 여론이 막 일어나니까 검찰이 이걸 해명한다고 또 무슨 짓을 했냐면 이 청년이 전과가 있기 때문에 구속했다 또 이랬네. 그런데 그게 검찰이 하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 청년은 전과가 없대요. 예? 아니, 내가 조금 물러서서 이 말을 해야 돼. 대한민국 사회가 왜 이래요? 나라는 무슨 꼴이고 이게. 생각해 보셨어요? 박근혜가 국회에 연설하러 갔죠? 거기서요, 전시작전권 환수하기로 한 거, 무기한 연기로 한 거, 아무런 사과도 없었어요. 제 심기가 뒤틀린 것은 세월호가 났을 때 진도에도 체육관에도 가고 그 다음에 합동 분향소에도 가고 그 다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눈물로 자기에게 책임이 다 있다고 눈물로 담화 발표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피켓을 들고 절규하는데 웃으면서 싹 지나가요. 대통령이라는 자가. 내가 지금 자라고 했어요. 사실은 여자니까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그렇게 세월호법 때문에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흉기 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총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자식들, 가족들을 잃고 그 고통 중에 있는 국민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경호원들이 제지를 한다 하더라도 가서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계시느냐고 해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 그러니까 성경입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모르고 저지르고 있는 강단의 유린 사건이에요. 완벽하게 성도 천국 보낼 길 없어요. 성도들 천국 보낼 길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는 해야 하고 뭐는 하지 말아야 하는지 답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서부터 27절까지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제발 좀 전작권 환수하기로 한 거 무기한 연기한다 그러니까 또 방송에서 막 토론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기독교도 좀 토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응? 토론 좀. 이사야서 5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아까 로마서 7장 12절 읽었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신약에서 한 말 아니요?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이 한 말 아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율법 지키라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 율법 지킨다는 말은 선한 일을 한다는 말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다. 제가 해도 너무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물었더니 성경 이건요 95%다 이렇게 말할 거요. 그런데 그 대답 속에 천국을 갈 수 없는 오류가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하지. 상상도 못해요. 신명기 4장 8절 보십시오. 신명기 4장 8절 보십시오. 지금요 교회의 암보다도 더 무서운 오류가 뭐냐? 암보다도 이건 더 무섭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간이 없어요. 이걸 배우는 기간이 없다니까요. 또 있어도요. 개판이요, 개판.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전개된 것만 가만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좀 지혜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영특한 분이라면 지금까지만 전개된 것 갖고 가만 생각해 봐. 이대로 가도 돼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어떤 교회가 새로 강남에다 크게 지었어요. 수백억 들여서. 거기 요즘 신문에 나는 거 뭐냐? 특세. 수만 명이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 강단까지 올라왔더라고. 그거요. 헛짓이에요. 저 가만두실래요? 저 가만두세요? 헛짓이다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요? 그렇게 해봐야 천국 못 간다 그 말 아니요. 응?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 공부 거기서 해요. 해봐야 틀렸다 그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내가 이때 좀 보여줄게. 자, 제가 지금 신명기 4장 8절 그랬죠? 자, 읽습니다. 신명기 4장 8절. 율법이 뭐냐?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율법은 이사야서 5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그랬고 그 율법이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었잖아요. 율법이. 예? 그런데 그 율법을 신명기 4장 8절에서 규례와 법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규례와 법도다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27장 봐요. 신명기 27장. 여기서 확인 좀 다시 해보세요. 제가요 40년 8개월 만에 중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어떤 한 친구가 막 이렇게 서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수배해가지고 연락처를 해서 모임을 했어요. 그 연락을 딱 받았는데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왜? 아니 중학교 동창 3년 동안 같이 웃고 뛰고 공부하고 뒹굴고 하던 그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세월을 얼마 만에 만난다고요? 4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모임 장소인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요. 저도 기분이 너무나 뛰고 기대되고 흥분돼서 일찍 갔는데 모임이 5시 반부터인가 그렇게 오후 5시 반부터 이제 저녁 식사 겸 이렇게 해서 모임이 돼 있는데 제가 일찍 갔거든요. 친구들 보고 싶어서. 딱 모임 장소 호텔에 딱 들어가서요. 친구를 보면 네가 누구냐 이랬습니다. 네가 누구냐? 나는 창식인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아무개 개똥이다 소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가만히 봐야 돼요. 그런데 몇 사람 빼고는요. 중학교 때 그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변해버렸어.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요. 집사도 있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러더라고. 근데 너무 충격적인 거 말씀드릴까요? 지금 오늘 설교에 이 사람들이 다 해당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몰라요. 몰라. 더 기가 막히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세계는 이렇다는 것 자체도 꿈에도 생각 못해요. 말씀의 세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은 꿈에도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아니 현재 기독교에 구원이 있을까? 이 설교에다가 좋아요 댓글을 달아놓으면 어쩌자는 거냐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아니 그 속에 있는데 좋아요 댓글을 달아? 이건 강단에서 너무 많은 세월 동안요 강단을 통해서 유인당했기 더 말씀드릴까요?
차마 말을 못하겠다 이 말은. 차마 말을 못하겠다. 우리 성도들 이거 카메라 꺼놓고 우리 성도들 상대로나 해야지 차마 말을 못하겠네. 성도 어떻게 한 거예요? 능욕하고 능멸하고. 제가 지금 차마 못할 말은 지금 단어를 못 쓰는 거예요. 성도들을 능멸한 거예요. 근데 너무 심각한 건 이 성도 자신이 본인 자신이 못 깨달아 알들 못해 상상도 못하고 있어. 여러분 신명기 27장 제가 지금 9절 10절 그랬거든요. 신명기 17장 9절 10절은요. 전도서 이건 지금 신명기는 모세가 한 말이지만 신명기 27장 9절 10절은 모세가 한 말이지만 이 말을 어디에다 말을 바꿔놨나?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솔로몬을 통해서 또 전도서에다 바꿔놨어요. 기억하고 읽어봅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 맞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아까 제 친구들 말했는데 제 친구들도 이거 보시는 분들도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 맞잖아요.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됐으니 어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뭐에 대해서는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는 복종해야 돼. 근데 아까 제가 이 세미나 간사한테 뭐냐 하나님 말씀이 뭐냐니까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냐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 이어서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한 번 더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한 번 더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무엇과 뭐를 지켜라? 명령과 규례. 들어봤습니까? 명령은 뭐고 규례는 뭡니까? 28장 15절도 30장 9절도 똑같아. 시간이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지. 저거 이거 유선 마이크더라 이거예요. 무선 마이크 배터리 다 나갔대. 눌러주기만 그 저기만 하면 돼. 응. 저한테 이렇게 말하실 수 있거든요. 어떻게? 구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구약이니까. 신약 시대는 나자유 얻었네 너자유 얻었네 어림 턱도 없는 소리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1개월 배웠는데 예수님 말씀은 1년이나 혹은 3년 밤낮으로 배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 이거 목사는 이거 말하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서부터요. 목사는 이것 말하지 않고 불을 끌어내린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다. 혹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기적과 능력이 수반된다이다. 그건 불법이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비밀을 가르쳐 줘야지. 사람을 육체에 한정시켜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나 구원받아 나 복받았네 이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야.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예요. 명령은 뭐고 규례는 뭐예요? 이거 이제 지켜야 구약의 성도들은 천국을 갖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응? 제가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예수님 말씀을 알아요? 어림턱도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말씀의 세계예요. 이게 말씀의 세계예요. 어제요. 제가 40년 8개월 만인가 2월 달에 졸업을 했다더라고. 우리 스승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서 식사 대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용돈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말씀 하시는 걸 이렇게 듣고 제자들이 이제 그렇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한 지가 40년 8개월 됐다 그러셔서 내가 그걸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누구를 만나본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명령과 규례를 모르는데 예수님 말씀을 알아요? 예수의 피로 다 도배 끝나버렸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다. 그러면 또 명령은 뭐고 규례는 뭐고? 여러분 이렇게요.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보세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그런다고 다수 쫓아갈까요? 아까 40년 8개월 만에 만난 제 친구 중에 권사가 어저께 저한테 카카오톡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나, 목사님 교회에 성도 신도는 몇 명이세요? 이렇게 카카오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많아요. 몇 명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많아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온 줄 알아요? 한 5,000명쯤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하하 하고 그냥 말았는데 자기 교회는 800명이라더라고. 잘 들어요. 800명이 아니라 8천만 속에 있을지라도 지금 이거 모르면 당신은 유린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거짓말, 길도 없고 방향도 없는 곳에서 당신은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저걸 모르는데 예수님 말씀을 알아요? 그럴 방법이 없어요. 이제라도 잘 이렇게 하면서도 가슴 아프지. 이제라도 상고해서 안 되더라고. 안 돼. 이제라도 잘 상고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명령과 규례,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율법, 완전케 된 율법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상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제한 없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